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련도 있겠지만 또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풍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풍성함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말씀하시죠. 이 풍성함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 세대와 비할 때 여러 가지로 풍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시대를 겪은 것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밥 하나에 간장을 넣고 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그렇게 형제들과 먹었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안에 그것들이 다 있는 기억들입니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온수가 나오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안에도 어릴 적에 걸레가 겨울이 되면 안에서 꽁꽁 돌덩이처럼 얼었습니다. 방 안에서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 안에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요즘은 거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루 같은 데는 아주 밖이나 안이나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부엌에 데워놓지요. 그러면 형제들하고 그 한 바가지씩 그 뜨거운 물 가져다가 찬물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씻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집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을 수 있나? 그때는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기 시작한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삶의 변화들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전에 겪지 못했던 풍성한 문화들도
보게 될 거예요. 풍족한 삶도 만날 것입니다. 물론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어야 되는 싸움들, 시련들,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시험과 어려움에 비한다면 조금 다른 어려움과 시험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세상, 얼마나 더 편리한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로는 시련들, 어려움들도 앞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래 시대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제일 맞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미래학자가. 저는 그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측하는 미래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꿈, 그 비전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한 번도 열지 못하고 그냥 바울의 종노릇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 때에도 다음 세대들도 그냥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 안에 출애굽의 비전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한 이후에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원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부모도 나도 다음 세대도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곳으로부터 구원의 비전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걸음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일로 나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삶의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시기를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우셨고 나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소망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슬픔 중에도 나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소망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고백한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우리는 내가 피곤해서 눈 감고 잠이 든 것 같고, 깰 때에도 내 몸 컨디션이 때가 되어서 눈을 뜨고 깬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자나 깨나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약할 때가 있어요. 마음도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람 마음이 몸이 철인입니까? 로봇입니까? 몸도 마음도 약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셨어요. 굳세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0년 다 살지 않았어요. 2021년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지 않아 본 때에도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살지 않아 본 시간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살지 않는 시간도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함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믿는 자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담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잊지 않으면. 두 번째,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큰 믿음의 대명제를 잃어버리면 차가운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속이 차가워져요. 불꽃이 없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사람도 자꾸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영적 태도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월만 갑니다. 세상적인 경험만 많아집니다. 나이만 한 해 한 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도 그 안에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서는 능숙합니다. 실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도전도 없고 믿음의 헌신도 없고 믿음의 인내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때의 연륜이 얼마나 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으로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이 있어요. 그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정치 구단인 로마의 그 정치인들, 총독들, 그들이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길로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이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적용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내일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그 수많은 경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쌓였던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시간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도 확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길만이 성도의 길임을 알고, 그 길만이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도가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대적 그